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호수아 12장은 크게 두 파트로 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갖기 이전에 모세를 리더십으로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동쪽편을 정복했던 사실에 대하여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담아내고 있고요. 또 7절로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리더십은 이제 여호수아를 기점으로 해서 또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서쪽에 해당하는 지역을 정복한 그 순서에 따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마주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요단의 서쪽에 그들이 정복한 지역은 왕들을 중심으로 하여 31명의 왕의 명단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그 여호수아 12장의 기록이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 우선은 이 리스트가 우리가 아니라 이 원 독자에 해당하는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고민해 보시면 묵상에 나름대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기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남겨진 기록인데 이 기록을 다시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호수아 12장에 다다랐을 때에 이 12장을 그들이 어떠한 느낌으로 혹은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겠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지금까지 이 여호수아를 필두로 혹은 그 바로 이전에 이들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해왔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전체를 다 요약하고 있는 파트잖아요. 우리에게는 이것은 단순한 어떤 역사적 사건으로 그냥 역사적 기록으로 혹은 이스라엘이 정복한 나라들의 어떤 리스트 정도의 느낌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어떤 전쟁의 요약이나 혹은 이제 보고서 같은 느낌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 여호수아 12장인 거죠. 이제까지는 어떤 사건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면 그 사건들을 요약해내고 있는 어떤 느낌을 받는 것을 넘어서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본문이 갖고 있는 의미는 우리가 받고 있는 것처럼 어떤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이것은 그들이 경험했던 어떤 사건들일 것이고요. 혹은 그들의 역사적 사건에 갖고 있는 그 의미들이 이렇게 이름 하나하나를 나열하는 과정 가운데 그들이 들어왔고 그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 다시금 이제 리마인드 되어지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었을 거라는 거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좀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다녔던 어떤 여행지들을 떠올릴 때 내가 어디를 가봤지? 예를 들면 뭐 경주를 가봤어, 부산을 가봤어, 그리고 광주도 갔다 왔네. 이 정도의 어떤 리스트를 이야기할 때 단순히 다녀왔던 지역들을 나열하는 방식은 아닐 겁니다. 경주를 떠올릴 때 경주에서 있었던 사건이 함께 떠오르게 될 텐데요. 지금 여호수아 12장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아마 그러한 의미를 부여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12장은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첫째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는 역할을 했을 것이고요. 또한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경험했던 사건들이기에 이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게 여호수아 12장을 바라보는 첫 번째 시선이 될 겁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이 두 번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처럼 이들이 단순한 어떤 여행지, 내가 경험했던 여행지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나열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것은 우리가 여행을 떠나기 전에 짐을 쌀 때 어떤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체크리스트에서 체크를 하는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다 쌓았는지 남겨진 것은 없는지를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런 의미로도 여호수아 12장은 역할을 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지역에 굉장히 익숙하죠. 우리는 가나안 지역 자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어떤 왕들의 이름이나 지역의 이름이 나올 때 우리에게는 큰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우리나라를 전국 일주를 했다고 전국 일주가 목표라고 했을 때 내가 이미 가본 도시들에 관한 리스트를 나열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남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보지 않은 도시들의 리스트가 나올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들이 지금까지의 여정을 통하여서 가나안 동쪽과 가나안 서쪽을 정복한 어떤 그 지역들에 관한 리스트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무엇을 떠오르게 되냐면 아직 남겨진 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드러내주는 역할도 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이들이 정복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중간 점검의 역할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그들이 왔는가, 어디까지 이뤄났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러한 중간 점검이 필요했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때 오늘 본문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제 내일 본문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이게 조금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특정한 지점까지 이룬 일들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 분명한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시점이 되는 것이 여호수아가 이제 이미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이 정복 전쟁에 있어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기에 물리적인 어떤 한계와 그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 지점에 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지점까지 온 다음에 이제까지 여정을 되돌아보는 중간 점검의 시간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이 분명했던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감당해야 되는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사명이 분명했기에 지금까지 이루신 것을 뒤돌아보는 이 과정을 통하여 이들은 자신들의 호흡을 가다듬고 남은 사명이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역할을 해주게 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 12장의 또 다른 역할이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여호수아 12장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고 할 때에 사실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무슨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라고 하는 것처럼 굉장히 선명하고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사명 자체는 구체적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평생을 통하여서 사실은 끝나지 않은 사명이거든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 일들을 이루게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의 사명은 끝났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게 현재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어려움은 무엇이냐면 결국 여호수아의 나이라고 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지금까지 이룬 것과 앞으로 이룰 것들을 구분하고 있지만 우리의 기준점은 결국은 각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기준점이 될 수 없죠. 내가 섬기는 교회의 목사님이 은퇴할 때까지 뭐 이런 거는 우리한테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언제까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나의 기준점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호수아 12장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지점에서 우리는 여호수아 12장을 오늘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마침 우리가 지금 2019년에서 2020년으로 넘어가는 그 지점에 서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하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건데요. 2019년까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로서 무엇을 이루어 왔는가, 무엇을 이루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점검을 통하여서 미처 그 시점에서는 내가 깨닫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다시 한번 선명하게 드러났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은 굉장히 유익할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으로 끝내서 내가 무언가를 성취했다라고 하는 성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룬 것들을 통해서 아직 이루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점검해보고 나의 사명이 남은 사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선명히 하면서 그 가운데서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좀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되는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그 일을 우리의 수명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감당하기 위하여 지금 이 자리에서 잠시 멈춰서서 우리가 이룬 것들과 또 그 이룬 것들을 통하여 앞으로 무엇을 이룰 것인가를 내다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갖는 것은 굉장히 유익할 것 같습니다. 2020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이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그리스도에게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인가를 좀 함께 씨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